이 시간에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요, 지난주 말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특히 많죠.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주인이신 주님의 뜻과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불신자들과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전혀 차이가 없는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단지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만약 어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감이나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찾으러 다닌다면 너 어떻게 생각하겠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감이나 사과가 열릴 걸 기대하고 찾으러 다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저는 농사 잘 모릅니다. 전 농사 잘 모르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시겠죠? 그래? 그러면 만약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그런데 말이다. 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 세상의 악한 열매를 여전히 맺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거나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미친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 아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는, 내가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추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아무개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비출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목사님,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이 영접하는 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이거 따라서 하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 졸일 일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껏 살아도 돼요. 왜? 이제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라고 호통을 치신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명령이요,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좁은 문 그러니까 어렵게 살라는 줄 알아요. 그 말 아니에요. 어렵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그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벗어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맹렬한 하나님의 화와 분노가 기다리고 있는 무섭고 참혹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겨요. 귓전으로 넘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실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해서라도 의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길은 무섭고 참혹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예배를 무시하고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 동성애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저는 낙태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저는 음란한 것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제가 이 동성애도 사랑해야 될까요? 낙태도 사랑해야 될까요? 음란도 사랑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목사님 줄에 서달라 그러면 제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 줄에 서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거절해도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법적으로 그 줄에 거절하면요,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구속돼요. 그거 사람 차별했다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겠다 그래도 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겠다 그래도 그거 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미워해야 돼요.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예.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낙태를 하고도 자기 자식을 자기가 병원에 가서 갈갈이 찢어서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몸만 아프지 않으려고 몸조리해요. 자기 자식은 갈갈이 찢어가지고 병원의 쓰레기통에 버렸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방해달래요. 자기 회복 잘 되게 해달라고. 미치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화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거 갈라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혼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음란을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옛날에 이지웅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게 굉장히 큰 회사의 회장님이래요. 근데 그 회장님, 사장님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장로님이에요.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성경 공부 끝나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힘이 좀 생기면 다 애인 있다고. 근데요, 그러던 분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어린 목사님 앞에 가서요,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줄 알아요. 이번에 오는 6월 11일 날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하죠. 또 작년처럼요, 막 뻘거벗고 나와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저는요,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총장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분조차도 뭐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요, 동성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아세요? 이 베냐민 지파가 전부 다 죽을 뻔했어요. 전멸당할 뻔했어요. 물론 동성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용납하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안 돼요.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 대학원에 다니는 어떤 사람인데 그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다가 대학원에서 퇴학당했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도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둘로 구분한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근데 저는 그 말씀 듣다가 그건 틀렸다. 이런 생각했어요. 틀렸다. 성경에는요, 그런 구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뭐만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나올 뿐이에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만 나올 뿐이에요. 일단 내 앞에 육적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짜 믿음 뒤에 숨어서 진짜인 척하는 것뿐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를 방치합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만홀히 여기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그 증거가 본문 16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기까지만, 줄친 것만. 더 읽고 싶어요? 더 읽죠, 그럼. 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자, 그러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따겠다는 말이에요? 못 딴다는 말이에요? 못 딴다. 못 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불신자는 불신자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열매는 세상 가운데에서 불신자들이 맺는 열매 똑같이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다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말할 때 저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 못 받았어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잘 몰라요.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 참 좋은 곳이에요. 합숙훈련하면서 집에도 안 오고 합숙훈련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직접 나가서 전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영접기도를 하면 구원받았대요. 영접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선언 못해요. 우리는 단지 뭐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알려주는 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 13절로 14절을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야 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듣기에 불편한 말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어떤 말?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당신은 형통할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아픈 것은 다 고침받을 겁니다. 이런 것만. 듣기에 부담스러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라든가 좁은 길로 가라든가 이런 말 안 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더 적어졌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내 육체를 다스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별짓을 해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요, 우리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간섭하셨습니까? 내가 예배를 갖다가 만홀히 여겼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맺고 있는 열매는 뭡니까? 그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삶의 열매 가운데 예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까? 간섭하면 구원받은 사람, 간섭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본문 16절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내용. 설교할 때 막 소리를 지르겠죠? 중요하니까. 글을 쓸 때는요. 글을 쓸 때는 그 중요한 글을 갖다가 특히 굵게 쓰던가 빨간 줄을 치던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강조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제가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 대답이 맞아요. 뭐라 그래요? 뭐 한다고요? 어떻게 강조해요? 반복해요. 반복. 자, 본문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강조했죠? 20절에서 또 강조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본문 19절에서 정리하면서 강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모릅니다. 저는 제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감추고 싫은데 좋아하는 척 할 수도 있고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할 수도 있고요.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그런데요,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죠.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대요. 네 삶의 열매를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네 삶의 열매를 보니까 너는 불신자구나. 그러면서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했는지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주여 주여라고 말로 고백했어요. 자, 주여 주여 2번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강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강조하는 그 사람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도대체 천국에 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이창원 목사가 예배를 강조하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린다고 꼭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인정하시죠?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착하게 산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약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기는 하지만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관심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본문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을 잘 아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잘 알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태어났으며, 부모님이 누구며,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아니까 막 제가 청와대에 맘대로 가도 되죠? 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질문하니까 콧방귀 뀌신 분이 4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콧방귀 뀌어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천국 갈 거래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잘 알아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 모르면 저 청와대 못 들어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노미아라 그래요. 아노미아. 자, 여기서 아는요, 없다는 뜻이에요. 노미아는요,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노모스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아노미아는 무슨 뜻이에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나의 제자라면서,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법을 안 지키냐? 이 뜻이에요. 목숨 걸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법이 없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율법주의자래요. 그래서 요즘에 악한 마귀가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통해서 주일도 지킬 필요 없다, 헌금도 제대로 할 필요 없다, 사도신경도 거짓말이다, 속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래요. 떠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 가면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예?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예배를 안 나가도 전화를 안 해요. 도대체 이 목사님이 먹고 놀고 목사님이라 성도가 예배를 안 나와도 전화를 안 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갈 때 나가고 안 나갈 때 안 나가고. 그 넓은 길 가기가 쉬워요. 우리 앞에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잘 판단 못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넓은 문, 넓은 길,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아버지의 법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산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관리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질문할 게 진짜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몇 가지만 할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아니요. 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니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서로 미워가지고 싸울까요?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참 고단하게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나오셨는데 저도 어찌 여러분들에게 힘되는 말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다 됩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건데 이렇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말 왜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만 전하다 보면 자기가 가짜 믿은 걸 몰라요. 난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살고 싶을 뿐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섰는데 주여 주여 그러는데 나 너 몰라. 너 내 법 안 지켰잖아. 나 떠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분류하실 때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뭐였냐? 아, 저 새소망교회 목사였는데요. 그래? 천국! 그러지 않아요. 또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거 묻지도 않아요. 저는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야.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나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열매.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내 호흡이 중단된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제 소원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적은 수가 모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들 중에서 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야죠. 갔는데 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또 뒤에 사람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진지하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볼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위험한디. 그거 따라했다가는 딱이 맞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위험한디.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내가 좀 불편해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어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육체도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는 데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순종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며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가짜 믿음 가지고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